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므로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 크게 역사하였도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고자 합니다. 사람의 말로 들으므로 가볍게 듣거나 말씀 앞에 노하거나 말씀 앞에 시험 들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므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성품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나아갈 진리의 좌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 냉랭한 심령들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살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살 길을 발견하게 도와주옵시고, 귀신들이 도망가게 도와주옵시고, 병자가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허물 많은 종 다니엘서 산의 종의 허물은 십자가대에 감추어 주옵시고, 아버님 원하시는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사모하고 환영하오니 성령님 임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듣는 자와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립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종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종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텐데, 예수님 다음에 제2인자가 도대체 누구일까? 그런 대화들을, 토론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도착하자마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33절 한번 보십시오. 33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너희들이 오는 길에 뭔가 토론을 했는데 그 토론한 주제가 도대체 무엇이었느냐 묻습니다. 제자들은 그게 좀 쑥스러웠죠. 누가 예수님의 제2인자가 될 것이냐, 누가 우리 제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냐, 그런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그런 말을 탁 내놓기가 좀 쑥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5절 한번 보십시오.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앉아서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누가 2인자냐 거기에 관심 갖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리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주님을 따라가는 종교인 것입니다. 주님을 롤 모델로 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는 늘 주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가, 주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따라가야 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행분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겼습니다. 우리를 다 섬겼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의 중요한 정신의 섬김인 것입니다. 사랑도 중요하고 또 섬김도 사랑의 한 모습이죠.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성장을 해야 되듯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다시 거듭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신앙이 성장을 하셔야 됩니다. 성품이 성장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섬김을 우리도 따라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오늘 예배 드리시니 나는 기독교 신자로서 모든 일을 다 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며 나는 무엇을 고쳐야 될 것이며
나는 어떤 것을 순종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한 그 길을 가는 것이 기독교 신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섬기라고 했으니 늘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23장 25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읽은 구절에 보면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조건부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양식과 물에 복을 주고, 물질의 축복인 것입니다. 양식과 물에 복을 주고 너희 중에 병을 제어하리라. 병을 치료하여 주리라라는 섬기는 삶을 살 때 물질의 축복도 주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병도 제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섬길 수가 있는가? 여러분, 절대로 어린아이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장된 사람들만이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앉아서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너희들이 누가 큰 자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굉장히 너희들이 토론하고 다투고 있는데 너희 중에 가장 겸손한 그 사람이 가장 큰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는 말이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그가 바로 큰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면 큰 자가 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큰 사람들만이 섬길 수 있다라는 말, 성숙한 사람들만이 섬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절대 우리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어린아이가 우리를 섬길 수가 있습니까? 어른들이 섬기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부모가 아이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이를 목욕시켜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르쳐주고 학교 데려다주고 다 어른들이 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지 못하면, 성숙하지 못하면 이 아이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주님의 2인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이 유치한 질문을 하고 토론할 때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자만이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다. 큰 자만이 마지막에 앉은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큰 자인가 알 수 있는 기준은 매우 간단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누군가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큰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는 큰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섬김받기만을 원하고 섬길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영적 어린아이들은 절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성숙한 사람들만이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어린아이들은 늘 교회에 왔어도 기분이 좋니 나쁘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어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곳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 그런 것을 연구하고 꿈꾸고 생각하고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런 생각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영적 어린아이들은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큰 자가 되느냐? 어떤 사람이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만이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승무원들을 뽑는 걸 한번 보십시오. 그 우리나라 공항에 가면 그 모든 직원들이 다 키가 커요. 그 얼마나 잘생기고 이쁜지를 몰라요. 특히 비행기에 있는 여승무원들을 보면 엄청난 미인들이죠. 키도 크고 영어도 잘하고 얼마나 깍듯하고 예절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주 세련된 예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영어를 죽으라고 공부하고 세련된 외모를 갖추고 세련된 옷을 입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멋지게 섬기는 그걸 이유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런 훈련을 받고 그렇게 성숙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되지 못하고 성당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훈련되고 사명감을 가져야만 그 일을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성숙한 사람인가? 어린아이는 절대로 섬기지 못하지만 성숙한 사람이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양식과 물에 복을 주고 너희의 병을 제거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게 되면 나는 이제 섬길 수도 없는데 어떡하지? 예, 뭐 젊을 때 많이 섬겼으니까 이제 나이 들면 섬길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새벽기도, 우리는 젊은 사람들은 새벽기도 나오지 못해도 어르신들은 새벽기도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자기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젊은 성도들이 조금 보필해주면 고맙다고 칭찬해 줍니다. 고맙다고 웃으면서. 이것이 다 여러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은 또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섬긴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섬긴다는 이 말은 서브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무엇을 위하여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섬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성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사를 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이 힘듭니다. 나 너무 어렵습니다. 나의 미래는 너무 암담하고 어둡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대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섬기다가 복을 받은 사건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5장 2절부터 7절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5장 2절부터 7절. 누가복음 5장 2절부터 7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 잡는 것이 힘이 많아 그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예수님이 어느 날 호숫가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여러분과 저는 이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모든 사람하고 다 눈을 맞출 수 없어도 예배 30분 동안, 1시간 동안 한 번씩은 이렇게 맞추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는데 높은 곳 단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배 주인에게 가서 너 배 위에 올라가서 내가 설교 좀 하게 해다오 했더니 그렇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설교를 다 마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셔서는 배 주인에게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보세요. 누가복음 5장 4절.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던 사람들입니다. 해가 떠오른
이 시간은 고기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 고기라는 것은 썰물과 민물을 통해서 고기를 낚는 것입니다. 밀물로 이렇게 고기가 밀려올 때, 물이 들어올 때 고기도 같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썰물이 시작되어지게 되면 고기가 먼저 빠져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 되면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물론 낚시를 하면서 한두 마리는 도망가지 못한 한두 마리 잡을 수 있겠지만 그 고기 어부들은 많이 잡아야 되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눈에는 지금 해가 떠버리고 이미 썰물로 말미암아 고기도 다 나가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고기를 낚겠다는 것인가? 근데 이들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경험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5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5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어찌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내 경험이나 내 생각으로는 고기 없습니다. 우리는 늘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앞세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언제나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불순종해요. 선택적 순종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 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경험, 내 생각으로는 고기를 낚을 수가 없지만, 잡을 수가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기울여서 내가 깊은 데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박이 터지는 것입니다.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를 못하는가? 늘 내 경험,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불순종합니다. 교회에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하는 것도 내가 기분이 나쁘면 안 해요. 그게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거예요. 내 감정에 따라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안 해요.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은 지금 고기를 낚을 수 없지만은 주님이 가서 깊은 데 내리라고 하니 나는 말씀에 의지했어. 내 경험에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생각에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선택적 순종이 축복받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늘 기분 좋으면 순종하고 기분 나쁘면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에 맞으면, 내 생각과 맞으면 순종하고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떤 우리나라 굉장히 유명한 법률학 교수로 하시다가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분은 원래 대학부터 선임 생활을 하셨습니다. 불교의 절에 들어갔었고. 근데 이분이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사람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기독교 방송에서 늘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뭐 설교를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것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기채 목사님이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가슴이 이제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 입에서 툭 튀어나온 것이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살았던 이 교수님이었습니다. 고속버스에서 Jesus love you,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모든 광고판을 다 없앤 교수님이었어요. 그런데 가슴이 막혀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방 안에서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수생활 계속 하다가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서 설교를 합니다. 그분은 이 차를 타고 길을 가다가
어떤 데는 집을 못 갔다고 했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보면 너무 눈물이 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고 아름다워서 감동되어서 집을 못 간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집을 못 가고 울다가 가니까 집을 다 못 간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타락했느냐 하면 하나님 위에 이데올로기가 있다는, 이데올로기 이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위에 이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내가 지지하는 정당을 지지하지 않은 교회도 때려치워버려, 종교도 떠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독교냐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 위에 이데올로기 이념이 있다는 거예요. 이념이. 이게 무슨 기독교이냐는 거예요. 이념 때문에, 이 정치 때문에 교회도 옮기고 교회도 박차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이념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탄식을 하시더라고. 이렇게 한국 교회가 썩었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 듣고 있으니까 참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뉴스를 안 본 지가 제법 돼요. 왜냐하면 시끄러워요. 근데 뉴스를 안 보니까 또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요새 잘 끝까지 보는 게 수요일 날 골 때리는 그냥 그거 딱 보고 끝마치면 집사람이 나하고 이제 헤어져 자자고 그러고 각자 방에 들어가면 각자 여기서 잡니다. 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하나님 앞에 다 복종을 해야지. 하나님 위에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이념이 있어요? 이렇게 선택적 순종을 하니 여러분 그 인생은 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몬은 내 경험, 내 생각으로는 전혀 맞지 않지만 주님이 깊은 데 내리라고 하시니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깊은 데 내렸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누가복음 5장 6절 7절을 보시오. 누가복음 5장 6절 7절에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축복을 많이 받으니까 동물을 불러서 자기 이거 고기도 나눠줍니다. 이거 뭐 소위 말하는 스피드 오버 이펙트라는 말을 하죠. 경제학에서는 범람의 효과, 낙수의 효과라는 뜻이죠. 우리가 축복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받은 축복으로 주변에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강조를 합니다. 목사님들 강조를 해요. 뭘 강조하느냐면 순종을 강조합니다. 순종. 봐라. 말씀에 의지하였더니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이 말씀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절대 우리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실패한 그 사람 시몬에게, 그가 수고한 모든 일이 실패한 피곤에 지쳐있는 짜증만 가득 찬 그 시몬에게 왜 하나님의 살 길을 주셨는가, 왜 대안을 주셨는가, 왜 깊은 데 가보라고 말씀해 주셨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시몬이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기 낚는 일에 실패했다는 것이죠. 사업에 실패한, 자기 하는 일에 실패한 시몬입니다. 밤새 인간적 노력으로 인간적 수고를 다했습니다. 밤새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안 돼요. 너무 짜증나요.
너무 피곤해요. 미래도 암담합니다. 근데 주님이 너 배 위에 올라가서 나 설교 좀 하자라고 했을 때 냉큼 내준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서 설교하십시오. 나 같으면 피곤한데 일도 안 돼 죽겠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여러분 그 사람이 고통받을 때 순종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 잘 될 때 뭐 예배 드리고 뭐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릅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려울 때 딱 어려운 상황에 놓이실 때 과연 그가 순종하고 헌신하고 흔들림 없이 충성하는 삶을 사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자꾸 우리를 이렇게 합니다. 키로 이렇게 흔듭니다. 알고가 죽지를 구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몬은 진정한 신앙인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 사업도 안 되고 돈벌이도 안 되고 내가 수한 수고도 얻지 못하고 힘들 때 주님이 너 배 좀 사용하자 할 때 냉큼 내놓았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신앙이에요. 한 사람의 신앙의 진위는 힘들 때 어떻게 하느냐예요. 힘들 때 어떻게 하느냐,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시몬이 그 소위 말하는 세상적 말로 대박이 터졌어요. 대박이 터졌습니다. 주님이 너무 많이 부어주셔서 나한테 다 쓸 수가 없는 거야.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주변 친척들 나눠줄 정도로 부어주신 거야.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이런 복이 임하였냐? 순종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주님이 그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대안을 주었을까? 왜 살 길을 열어 주었을까요? 왜? 내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섬김이 있었던 것입니다.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실패했지만 주님이 쓰신다면 주여 내 좀 더 늦게 집에 가겠습니다. 지금 졸려 죽겠지만 좀 늦게 자겠습니다. 주님 쓰십시오. 주님을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몬에게 주님은 대안을 주신 것입니다. 깊은 데 가서 보고 그물 내리라. 제가 뭐 좀 여러분 설교를 해서 심각하게 하니까 미안해서 좀 웃기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지난주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복을 받아서 이렇게 훌륭한 남편과 결혼했나? 여러분 이때 웃지 않고 가만히 있는 분들은 이거 진짜 이상한 겁니다. 그럼 자를 아주 이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아내도 그 말 했습니다. 나중에 자기 말을 끝마치는데 그러면 당신은 어쩌다가 이렇게 훌륭한 아내를 맞이할 수 있는 나중에 되었나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여하튼 내가 물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목사가 안 되었다면 지금보다는 부자였을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믿는군요. 나는 목사 아니었다면 지금보다는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나 우리 평안해요. 평안하니까 둘이서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훌륭한 남편을 만나고 이렇게 평안하게 사십니까? 물었던 거예요.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내가 기도하라고 눈을 감으면 틈틈이 나한테 떠오르는 환상이 있대. 이 영상이 추억의 생각이 있대. 그게 뭐냐면 자기는 초등학교 다닐 때 피아노 반주를 했는데 그 반주를 하게 되면 이 교회 맨 앞에 이 창문 쪽에 피아노 앞에서 앉아서 반주를 하는데 그렇게 추웠대요. 손가락이 잘라져 나갈 정도로 추웠다는 거예요. 풍금인지 피아노인지 뭐 올게인지는 알 수 없지만 너무 추웠대요. 근데 어머니는 늘 이게 떼가지고 이걸 해주면 벙어리 장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장갑 끼고도 못하고 뭐도 그러니까 손이 너무 시려운데 그래도 초등학교 때부터 피아노를 치고 그리고
이 말로 해도 될지 안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까지 피아노 세대를 교회에 바쳤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피아노 세대를 바쳤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면 매일 그 생각이 난다. 어릴 때 추워서 손가락이 잘려서 나가려고 하는데 피아노를 치다. 그래서 당신같이 훌륭한 남편을 만난 것 같아요. 여러분 안 웃으면 이상합니다. 제가 안 웃으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한테 물었어요. 그러면 당신은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이렇게 훌륭한 아내를 만났는가? 우리 집사람이 뭐 초등학교 뭐 교감 선생님 출신이니까 뭐 그런 나름대로 좀 만났죠. 근데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나는 아내한테 늘 이기고 싶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무리 생각이 안 난다. 아무 생각. 사실 뭐 생각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내한테 절대 지고 싶은 마음이야. 그러면서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민이 이야기를 해서 하민이가 피아노를 반주를 하는데 자기가 하기 싫어서 뭐 사모님 나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딸리니까 사모님 너무 힘들어 못하겠어요 그런다는 거야. 그런데 그때마다 자기를 생각한다는 거야. 자기를. 나도 그때 힘들었는데 손가락이 잘라져 나가려고 했는데 그리고 뭐 초등학생이 피아노를 쳤으니 얼마나 잘 쳤겠습니까? 힘들었겠죠. 연습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면 하민아, 나 하나님 늘 한 축복해 주신다. 그런데 왜 안 달라고 하니? 왜 그러냐면 뭐 오늘이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집사람이 이제 내년에 가면 집사람 내후년 지난 재작년부터 아이들을 자기 후견자로 지금 키우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면 안 되니까. 하민이가 1부 예배 때 오늘 2부 예배 때 안 나오신 사람들 많잖아요. 오늘 시골에 많이 내려가셨더라고. 하민이도 1부 예배 왔는데 그 하민이가 할 때 깜짝 놀래가 되게 귀엽더라고. 애들은 놀라는 것도 귀여워. 예. 하여튼 아내의 말은 이거 섬기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거라도 주님이 너한테 엄청난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가 할 수 있으면 멋진 사람이 올 때까지 연습 주라고 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섬김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아멘.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업에 실패한 분들이 있습니까? 건강이 무너진 분이 있습니까? 앞날이 암담한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대안이 무엇입니까? 아무 대안도 없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안을 제시할게요.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에서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성도를 위해서 일하십시오.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대안을 주실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라 하는 것처럼 대안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대안은 섬기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섬기는 사람에게 대안을 줄 때 순종하면 대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소개를 했는데 새벽에 했는지 낮에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새는 뭐 단기 기억력이 굉장히 빨리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이분은 야구 선수입니다. 오타니라는 야구 선수입니다. 이 오타니 야구 선수가 왜 제가 소개하고자 하냐면 이분의 이 아이를 보면 이를 보면 얼굴이 너무 우리 대한민국 사람처럼 생겼는데 일본인이야.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키가 1m 93cm. 별로 안 크죠? 너무 잘생겼어요. 모든 여성들이 보면 그냥 첫사랑이야, 첫사랑. 우리가 이 얼굴을 보면 잘생긴 사람도 있고 뭐 뭐냐 다 있는데 첫사랑 같은 얼굴이 있거든. 첫사랑이 뭔가 신비한 첫사랑의 얼굴. 내가 딱 보니까 이 아이는 첫사랑이야. 모든 소년들이 한 번쯤 그 동안 첫사랑으로 생각했던 생긴 아이예요. 이 오타니가 이 지구 역사상 이래 최고의 연봉을 받습니다. 몇 년을 계약해서 받는데 약 1조 가까이 받았어요. 1조 가까이. 여러분, 이 지구 역사상 이래 스포츠가 여러분 권투, 뭐 럭비 어떤 거를 해도 여러분 1조 원의 계약을 맺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지구 역사 이래 최고의 스포츠 선수다. 최고의 스포츠 선수다. 이런 일에 왜 대한민국이 코리아라는 말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 친구가 오타니 청소부라는 말이 있어. 오타니 청소부. 내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 오타니는 부모님이 기독교 신자래요. 부모님이. 제가 제 친구 중에 이름만 딱 대면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이름을 딱 대면 그 친구 한 명, 내 친구 한 명은 큰 조사를 해서 그가 어떤 사람이고 이런 걸 다 알려준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진짜 밤새 컴퓨터를 다 때리 했으라도 찾아내가 말해주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오타니가 한국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 아무리 찾아봐도 일본 국적이라. 야, 한번 작게 좀 찾아봐라. 그 위에 가다 보면 어디 우리 그 조선 아버지나 할아버지 중에 조선 사람 있는지. 이 오타니는 내려놓는 강속구가 160km, 161km예요. 저번에 WCC 우리 한국, 일본 합계할 때 이 친구가 던진 공을 우리나라 3번, 4번 한타 하나도 못 쳤습니다. 안타 하나 못 쳤습니다. 8회전까지 안타 하나 못 쳤습니다. 그러다가 투수가 바뀌면서 우리나라가 역전승을 하는 4대3으로 이기는 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일본 애들이 8회전만 되면 긴장해요. 8회전만 되면. 지금 요번에도 또 8회전 할 때 일본 애들이 오줌을 찔끔찔끔 샀다는 말 하더라고. 근데 또 우리 요번에 이겼으면 완전히 트라우마로 우리가 그대로 콱 확인을 찍을 판이었는데 불행히도 졌습니다. 분하고 억울해요. 그 정도로 실력이 좋습니다. 근데 이 오타니가 1년에 야구 때려 홈런을 40개 이상 칩니다. 40개. 여러분, 투수가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야구 선수 메이저리그도 그렇게 20개 이상은 친 사람이 있지만 40개 이상 친 사람이 없어요. (193에) 100kg에 넘는 그 키로수를 가지고 1년에 도루를 20개가 넘게 한답니다. 여러분, 여성분들은 이게 무엇인지 모르죠? 하여튼 도루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에요. 20개가 넘게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1조 원에 가까운 계약금을 받고 LA 다이저스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습니다. 일본은 기독교가 별로 없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적당히 믿는 사람은 없대요. 정말 믿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기독교 신자예요, 오타니는. 근데 왜 오타니에게 청소부라는 말이 닉네임이 따라 붙는가? 오타니는요, 시합이 끝마치면 그 친구들이 입에 씹다가 뱉은 그 해바라기 씨, 호박 씨 이런 껍질을 얘가 청소를 다 한대요.
청소를 다 한다는 거예요. 자기 팀 전체 연봉을 다 합쳐도 얘한테 못 따라옵니다. 1조를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1조를. 박찬호가 미국에서 벌은 돈이 10몇 년 동안 야구에서 벌은 돈이 1,000억이래. 1,000억. 얘는 그냥 하루에 쌓여낸 게 9,000억이 넘는다는 게 1조라니까요. 감이 안 오시죠? 그런데 청소를 해요. 뿐만 아니라 길거리 가다가도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주워서 셀렉트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물었대요. 이건 기자도 물었고 친구도 물은 이야기예요. 네가 버리지 않는 일을 왜 네가 그 주워서 그렇게 하느냐 했더니 이 사람이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쓰레기를 줍는 것이 아니라 남이 무심코 버린 행운을 줍는 것이다. 남이 내가 이렇게 가다가 휙 버린 게 여러분 그게 도덕 윤리적으로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은 도덕과 윤리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버린 거예요. 축복을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타니는 그걸 주움으로 상대방이 버린 그 축복, 그 행운을 자기는 주숨으로 줍는다는 거예요. 그 나는 쓰레기를 줍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버린 행운을 줍는 것이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애가 다 있냐, 이런 일본 놈들 중에. 이런 애는 조선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오늘 이 쓰레기 줍는 이 선한 일이 오늘 이 오타니가 있게 했다는 거예요. 오타니가 있게 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일본 놈들 중에는 그런 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본 외교관들이 100명, 1000명이 하는 일들을 그 혼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서 일본이 얼마나 위대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얼마나 위대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한 명 때문에. 오늘의 이 섬김이 오늘 나를 잊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 섬김. 우리가 휴지 하나 틱 버리는 거 지혜 같지만 그건 축복을 버리고 내 축복을 버렸다는 거죠. 행운을 버렸다는 것이죠. 오타니는 그걸 주면서 행운을 주었다. 남들이 버린 행운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섬김이 오늘 이 오타니로 있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기독교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렇게 내 나이가 70이 될 줄 몰랐습니다. 이 순식간에.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시간이 가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거 왜 이리 하루가 똑같대? 하루가 똑같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고장난 백식이라는 노래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더라고. 있는지도 몰라요. 요새는 고장난 백식이가 내게 쏙쏙 들어와요. 저는 뭐 고장난 백식에는 고장도 안 나네. 에? 고장난. 여러분, 금방 주님 앞에 섭니다. 헛된 짓 하지 마십시오. 섬기십시오. 그러면 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섬김으로 살 길이 열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여 대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섬김으로 살 길이 열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